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책을 한 권 이래 읽었었는데 이번 주에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촉촉해지는, 또 눈에는 눈물이 좀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심 갖게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을 보내 가지고 오늘날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힘든 속에서도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가야 안 되겠나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다. 그 로제타 홀이라는 그 자매는 남편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년 만에 잃습니다. 전염병으로. 참 안타깝죠. 근데 이 남편을 잃고 난 뒤에 3년 뒤에 또 자기가 난 딸을 또 잃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경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그런 속에 그런 풍토병을 이기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일평생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많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겠는데, 그 아들이 셰우드 홀인데 이 아들이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유모처럼 키웠던 그 이모가 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모는 아니고 그냥 그 집에서 일 도와주는 이모인데, 이모가 굉장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됐는데, 박에스더라고. 근데 그 의사가 10년 만에 죽습니다. 역시 풍토병, 결핵으로. 그 결핵으로 죽으니까 이 셰우드 홀이라는 이 아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다시 공부를 해갖고 이 땅에 와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핵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결핵협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일본이 다 쫓아낼 때 저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1990 몇 년에 우리나라에 초대받아가지고 부모님의 묘소를 보면서 울고, 그러면서 이 셰우드 홀이 자기 부모님 옆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부부도 같이 묻히는 그런 어떤 쭉 선교의 여정을 이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가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죠. 복음에 미쳤다. 온전하게 미친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데 미쳤습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이 또 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장에서 이 왕 앞에서 변론을 할 때에 왕 당신도 내처럼 이렇게 복음에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고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오늘 서론에
저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던 내용들, 그걸 이번 주에 쭉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신방을 받으신 분은 맞다, 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목사님이 신방하셨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신방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70다락방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알고 함께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해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반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해 주세요. 저한테나 사모한테나 전사님들한테 요청을 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언제 말씀 운동하면 좋을까요? 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볼 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라는 말은 나오는, 이게 뭐냐면은 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팀이 구성되어졌죠. 성경에도 보면은 팀이 됐을 때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팀이 이루어졌죠. 모세, 그 다음에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은 일단 나타났고 이렇게 팀이 딱 되어졌습니다. 모세, 이드로,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팀이 구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팀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주인공은 모세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에도 보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도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라합, 이런 팀이 딱 구성되니까 바로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좋은 팀들을 구성시켜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다, 이 팀이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팀을 통하여서 그 완전히 갈멜산 운동을 통하여서 아합이 이렇게 이세벨이 했던 바알 아세라 신을 완전히 박살내죠. 하나님은 그런 팀들을 운행하고 계셔죠. 여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팀은 누굽니까? 바울의 팀이거든요. 그 팀이 전도자인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디모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팀을 잘 보면은 굉장히 구성 요소가 좀 굉장해요. 주의 종과 부교육자, 그 다음에 산업인, 그리고 렘넌트, 이래 갖고 완벽하게 딱 팀이 구성돼 가지고 현장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폭발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두고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도 2인 1조로 팀을 구성시켜 가지고 현장을 보냈잖아요. 그 현장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현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팀을 좀 구성해 가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이 구성되어졌다라면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정복을 위해서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영적 싸움 해가지고 현장을 정복해라.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잖아요. 이 바울은 일단은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능력받으려고, 그러면서 현장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16장 10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역시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환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팀이 구성돼 가지고 다락방을 할 때 그곳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가다락방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가 계속 되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이전에, 현장 정복 이전에 무슨 운동?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힘을 얻으면은 결국은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미안합니다만은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있고, 기도를 아는 이상한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막 급정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슬림이나 종교단체 사람들이나 3단체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서 지역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 있죠.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전도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지역 분석과 함께 지역을 장악해라. 지역을 우리가 제대로 좀 분석하고 지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장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웅동입니다. 웅동에 뭔가 영적 흐름을 싹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가 웅동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웅동이잖아요. 웅동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뭘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저 위에 절간 성흥사라고 생각합니다. 성흥사가 이미 1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의 스님들이 그냥 소사로 해가 쭉 내려와서 그냥 우리말로 신박을 한대요. 그런 세월이 1000년을 흘렀다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저 세력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가지고 우리가 그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분석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지금 어떤 세력이 있는지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무속인이 지금 정치인을 딱 잡고 있네. 이걸 봤다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쟁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네. 주인이 돈을 엄청나게 버네. 그러면은 사람도 몰리고 경제도 몰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왜? 답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지금 에베소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건드리거나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뭐 해라?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부터 먼저 장악해라. 뭘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완내스에서 기도하는 일을 힘쓴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 흑암이 역사한다라면은 흑암이 결박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 뒤에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박술렘마가 딱 결박되고 나니까 서기오 바울이 돌아오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이 딱 결박되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간수장이 돌아오는. 사도행전 19장에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나니까 허단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 있죠. 하나님은 전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제가 전한 것은 70다락방 좀 하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복음과 구원의 길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는 통로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이 발악을 일으키든지 뭔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복음 모르고 모였다,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 모이는 그런 모임이잖아.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모여라. 복음을 알고 기도해라. 복음을 알고 지역에 영적 싸움해라.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내 현장 영적 싸움하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가면서 나름 미션을 주었어요. 우리 이 가정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다 가정마다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그냥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그냥 의례 행사로 신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뭔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 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혀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뭔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미션을 딱 잡고, 그래 우리 가정이 70다락방운동, 진해 지역 20만 영혼을 살리는 말씀운동의 센터로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계속 확산시켜야 됩니다. 진해 전역으로. 아직 복음이 전혀 전가 안 된 많은 현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바토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시간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내 현장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렇게 딱 마음먹으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말씀의 흐름 이전에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딱 잡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한테 잡힌 우리를,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느라 거기에서 정확한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절에 스님도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무속인에게 가니까 무속인도 성경을 보더라고요. 봐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안 보죠.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내 옛날에 교회 가봤으니까 성경이 좋은 책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건 모르고 보면은 그냥 일반 책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복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을 만나는 여자의 후손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창세기 6장 14절, 홍수로 완전히 멸망받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제사, 희생제사,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포로로 됐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속국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답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알은 우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세계복음화. 말씀의 흐름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뭘 봤느냐?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느라 그 이야기죠. 한마디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지금 광야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중에 성막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요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간단합니다. 성막을 지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회막.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해야 되죠. 그 예배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번제, 소제 뭐 이래 듣고 있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제사 이야기입니다. 예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표의 말씀의 흐름이 레위기서를 읽고 있다. 그래, 제사, 예배 축복 누려야지. 우리 자녀들도 예배 축복 누리고 우리 가족 중에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고 예배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앉아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에 제가 찬양을 370장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 있죠.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생각은 오늘 좀 새벽기도 좀 오면 좋을 텐데 왜 안 오지? 누가 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입으로는 찬양을 딸싹딸싹 하지만은 뭐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지만은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왔다라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났다라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위기를 만났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뭐 제사입니다. 그냥 일종의.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 소제. 이 소제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에 대해서 알았다.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렇다면 감사한 사람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해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와요? 하나님. 나와 다른 타인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친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목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 죄를 속한다 이 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또 사람에게 지었다. 이거는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 구해야 될 죄, 율법으로 범한 그런 죄들을 용서 구하는 죄를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또 뭐냐? 물건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물건을 잘못했다. 뭐 훔치거나 어떤 뭐 잘못된 그런 거 있다라면은 그걸 배상해주고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1번, 2번, 3번은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제라 그래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라는, 용서받아라. 그래서 5대 제사가 이렇게 쭉 되어져 있구나.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제사냐?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제에 대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소제. 일단은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피 없는 제사다. 제사를 드리는데 피가 없이 드린다? 근데 보니까 뭘 드리느냐? 가루, 고운 가루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해가지고 화덕에나 혹은 또 철판이나 냄비에다가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런 소제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이 소제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냥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를 소제로 만들어 놨지만은 근데 이걸 그냥 혼자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라?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해라. 그러니까 번제도 화목제도 다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할 때에 플러스 소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소제를 드릴 때도 역시 똑같이 제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드리라. 그게 레위기서 7장 12절 13절, 출애굽기 29장 40절 41절, 그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는 어쨌든 제물이 들어가는구나. 소제도 피가 없는 제사지만은 반드시 함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버릴 것. 소제를 드릴 때 버릴 것, 취할 것 뭐냐? 여기 보니까 누룩 그리고 꿀, 이거는 절대로 섞지 마라. 왜 누룩하고 꿀하고 나쁠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누룩이나 꿀은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나 꿀을 안 좋은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뭐냐? 누룩은 자꾸 번지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부패입니다. 이걸 하지 마라. 꿀 먹으면 굉장히 달잖아요.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룩을 섞지 말고 꿀을 섞지 마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야 될 것 있다. 이걸 심지어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하나님과 언약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뭔가 약속을 할 때 소금을 놔두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소금 언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를 위한,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생각하면서 소금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피 없는 제사로, 감사제로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듣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우리를 내보내라. 바로는 끝까지 안 내보냅니다.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안 내보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출애굽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최고의 우선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마음 담고 해야 될 것이 예배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 사단의 시험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돌덩이 주면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예수님은 아니다고 이겼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을 거다. 그러면서 명예를 유혹했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내게 경배라.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목적도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사단은 어쨌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도 예배의 대상을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역시도 사단은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게 할 거고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예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가 내 자신이 진짜 예배에 성공한다라면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요셉이 예배드렸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덩이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 안에 간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성공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들이 쏙을 썩인다. 예배에 성공한 부모는 아들의 그 쏙 썩이는 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한 부모는 그 아들이 쏙 썩이는 거 딱 바로 반응합니다. 니 왜 그래? 그러면서 혼을 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배 성공되어진 자는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된 사람은 결국은 인생 성공으로 연결시킬 겁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신앙 실패, 인생 실패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내 자신이 예배에 성공해서 현장으로 살리고 우리 가정으로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데 사단은 예배를 실패케 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